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직면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별명은 위로의 서신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의도를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어질 환난과 핍박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고난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주는 유익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내 의지와 감정대로 옛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때를, 남은 평생을 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으로 고난을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만나게 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과는 다르죠. 세상적인 관점과 다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문제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인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로 그 고난을 넘어가느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제대로 예수를 믿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고 조롱을 받지 않고 욕을 먹지 않는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데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새벽 시간, 깊이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새벽을 깨워 교회 나가서 기도하러 나가는 여러분들을 어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더 자지, 더 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죠. 당시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들에게 오해를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받은 은혜를 이 서신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은혜다.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고난과 시험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앞에 있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 후반부를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은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지만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은혜에 고픕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십시오. 나만 사는 은혜가 아니라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능력이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겸손한 사람은 조금 다른 이들에게 조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에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 하나님의 그 손, 여기서 말하는 손은 신체 일부인 손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납죽 엎드려서, 예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죽 엎드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져주십시오.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라고 납죽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손을 벌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찾아오는 염려들과 걱정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맡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그 문제거리들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기에서 본문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메리조라는 단어는요, 이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예요. 의심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만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마음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하시잖아요. 걱정하시잖아요. 두려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세상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는데 염려거리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염려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나만 믿으면 되는데, 내게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찬송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이것들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어조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되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맡기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향하여 던지다.
사람을 향하여 던지지 마세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염려 거들이들을 던지지 마세요. 그들도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어디를 향하여 던져야 되느냐?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사람에게 그것을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위로 올려 던지세요. 하나님, 내 염려를 주님 위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냐?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돌보신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길 때 네 문제를 왜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네 문제가 내 문제지. 네 염려가 내 염려지. 그래, 네가 내게 맡긴다면, 나를 믿고 맡겼다면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나만 믿고 오늘 평안하게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을 또 PPT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색깔을 입으면서 이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고난당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권능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터가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만나는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아직도 연약하기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염려와 걱정들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부산로 교회와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